선지자는 아주 어려울 때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있을 그러한 말씀, 묵시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묵시에 관한 그런 여러 말씀이 있지만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밀접하게 예언한 말씀은 이 미가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마지막에 판결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평화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 농기구입니다. 칼을 쳐서, 전쟁을 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화평하고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편안히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북이 이 며칠 사이에 대치하고 어려우니까 어찌 나무 밑에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지하실에 들어가고 이 더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일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마지막에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오히려 화평을 가져온다. 평화를 가져온다. 물론 행악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 엄함이 있지만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 이제 말세에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미흡함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완전하고 그게 멋있고 그게 존경받을 만한 일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남은 백성을 두어서 그 남은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가 친히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에 다스리는 것은 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넣어서 다스리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방식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통치하는 방식은 자기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면 여호와의 다스림이 있는데 남은 백성을 주셔서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이 미가서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다. 같이 해봅시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남은 자가 뭐예요?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다 지리멸멸하고 다 어찌할 수 없고 다 쓰러져 누워있는 그러한 풀과 같은데 어찌 이 풀 저 풀은 싹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옆에서 시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거루터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약동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있으면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한 나라,
남은 백성을 통하여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나라를 만드느냐. 6절에 보면 저는 자와 쫓기는 자와 환난받은 자,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다 부족한 자들, 저는 자들. 우리 회중 중에 저는 분은 안 계시는 줄 아는데 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 환난받은 자들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고 혼이 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라가 있게 할 것이다. 제가 설교에 먼저 이렇게 본문을 다 짧게 살펴본 것은 이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크게 그려본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차츰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 전체적으로 미가서 말씀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묵시를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여호와의 집에 높은 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평화의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을 아주 협박을 하고, 종교적인 협박이 가장 큰 협박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하면서 그냥 모아가지고는 아예 요새는 그냥 이주를 하고, 그런 아주 이단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 우리 지금 우리의 이 모임 예배, 이게 남은 자들의 화평의 나라거든요. 이것을 오늘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세 요소다. 제가 헌법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슨 속지주의니 속인주의니라고 해서 어떤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땅에서 태어나면 국민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우리나라 백성이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다 그래서 국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국민이 됩니까? 저는 자도 쫓겨난 자도 환난에 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돼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1차 집단이다. 또 학교나 사회나 회사는 2차 집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0차 집단이에요. 차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고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부모님이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아 세례 때 인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이 지상에 끝이 없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편교회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교회는 있어야 되고
어느 곳이든 교회는 있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과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그렇게 간구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서 오시길 바랬어요. 핍박이 많았거든요. 아주 핍박이 많잖아요. 초대교회 네로 항쟁이 얼마나 그 핍박이 많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 의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 의식은 복음 선포와 전도와 선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 씨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한 백성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유학을 가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아무리 신학이 좀 다르다 뭐다 해도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그 천상병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시에서 정말 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래도 뭐 하는가 물으면 제가 교회 철치 미니스트리인데 교회에 그런 패스터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아주 존경해줘요. 존경해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는 철저히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수립된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당회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왕십리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의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 다수결로 마음대로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찌 교회의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냐.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부족한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교회는 99%가 합의한다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말씀에 엄정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고 부요함을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흥황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이다 이러면 우리는 칼을 생각하고 심판이다 그러면 창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한데 그게 화평이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을 대충 생활하고 대충 믿고 대충 하나님 앞에서 기분 나는 대로 살고 좋은 게 좋고 그래야 뭔가 내 삶이 윤택하고 내 삶이 즐겁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 앞에서
어디 시편을 우리가 지금 119편 금요일 날 이제 119편 22주간 119편만 가지고 말씀을 봤잖아요. 그 평화와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종의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모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는 영원한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이 영원하리라. 그러나 실제로 영원했습니까? 시드기야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야긴, 왕족인 여호야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족이에요. 사실 여호야긴이 정통인데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37년간 옥살이를 해요. 어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왕조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잖아요. 다윗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 놓고는 어찌 하나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왕족이 37년간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숙부를 삼촌을 왕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야 눈이 뽑히고 성전에서 대낮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근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는 것은 혈육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한 씨가 나서 그 후손이 그를 믿는 후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 씨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왕은 많지 않아요. 한 왕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섬김으로 믿음으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바로 예수님께 다윗의 왕위를 주리니, 같이 합시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 있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 다스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스림을 받았어요. 제 모습을 보면 모나고 흉이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제가 회초리를 들고 만대를 때려도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기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한 주간 저를 살게 하셨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도 다시금 힘을 내보고 도무지 꺾여서 일어날 수 없는 10년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을 디뎌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영원한 왕위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미가가 선포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판결하시고,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그 묵시다 싹 다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가에게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북왕국 남왕국 이런데 미가에게는 싹 다 판결하시겠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 아기는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졌던 나라를 통일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할 때도 그렇고 남북이 나눠질 때도 그렇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통일될 수가 없어요. 유다는 교만하고 선민이라 그러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혼합을 해가지고 아수르, 어떤 나라보다 나눠진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보다 나눠졌어요. 저 인도보다 더 나눠진 나라예요.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도 않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이 가셨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2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어찌 사마리아를 걸어가요? 그 저주의 땅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일시키는 미가의 말씀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이요 이스라엘의 죄요. 야곱의 허물이요 이스라엘의 죄요. 이게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야곱 하면 됐던데 야곱의 죄요 이스라엘의 허물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은혜는 다 얻어가고 없고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인데 그 최고의 죄가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을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 중심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가 묻더라도 언제 쿡 찌르더라도 즉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야지 여호와와 세상 맞서우면 안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냥 내 호심부고 일상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주술이지 뭐예요. 이게 이방신이지 뭐예요. 그저 호심경을 삼고 그건 이방신이죠. 내 중심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을 여호와 편에 둬야 돼. 그게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물가에 그 더운데 아이들이 막 가고 있어요. 물가에는 빠지면 죽어요. 또 물가에는 더워요. 물가가 최고 더운 곳이에요. 항상 시원한 곳엔 바로 옆이가 가장 더운 곳이에요. 물가가 더워요. 그럼 엄마가 저기 불러서 품에 안아서 나무 밑으로 가죠. 그게 구속입니까? 그게 제한입니까? 그게 자유고 그게 열매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모을 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둘 쪽에서 부르면 어디로 갈지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바알해라, 나는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예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야곱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됐으므로도 그것을 다 멀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여겼습니까? 내 무능함이 부족한 것입니까? 내 연약함이 부족한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강함을 원하십니까? 내 생산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어두운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음란한 곳을 헤매고 다니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무능하고 약해 보여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여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우리는 내 일상의 삶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이 되고 주일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예배를 안고 한 주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감사와 즐거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란 말이에요. 천사가 꽉 차서 우리 예배를 호위하고 있고 수종 들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힘을 삼고 일주일에 이것을 가지고 열매를 삼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장 책망한 것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가 망한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뜨려진 것이에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섬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이에 물것을 주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외쳐주고 그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목사가 주의 종들이 칼을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주냐 하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유다의 모습이에요. 먹을 것을 넣어주면 샬롬 샬롬 해주고 이게 무슨 주의 종인가 이 말이에요. 식사 한 끼 사주면 잘 대접하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양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요. 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요. 양의 간구를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벌써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이 무슨 싱싱 잘 날아다니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온전했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았다 이 말이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비꼬서 하는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 이 말은 뭐예요? 술을 주겠다라고 하면 네가 선지자다라고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독한 술을 주면. 성도들은 목사가 술이 취하듯이 한락에 취하게 해주고 기분에 취하게 해주고 그저 느낌을 좋게 해주고 그저 별일 없다 별일 없다 해주면 선지자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지만 또 그래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그걸 나누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엄정함이 부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곳간이 넘치는 것이지. 여호와와 어깨동무한다고
내가 윤택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시사철의 운행이 중단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야 됩니다. 전하는